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한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에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이고요. 식사 전에 손 씻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 지금 이 배경 그림이 뭐냐 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식사 전에,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도 손을 씻는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너희의 손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뭐뭐를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될 자리를 비워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질 못하고 뭐 그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죠. 이러면서 밑에는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고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그 새 시대에 합당한 제자도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세 가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놀라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건 바알세불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 증거 보여달라,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여달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름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유대인들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뭘 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비슷한 부류가 나타나고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아래까지, 그 다음 부분에까지 넘어갈 겁니다. 바로 종교적인 존재들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데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하는 건 굉장히 많아서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그 중심으로는, 그 마음과 실천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난 그리고 질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바리새인이 나타납니다.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무조건 배척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지저분한 손으로 비위생적인 식사를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정결예를 지키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사 전에 식기도를 빼먹고 그냥 식사를 하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커피 한 잔 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은 빵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데, 이 손을 씻는 것은 그냥 빵에 더러운 거 묻을까 봐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여서
이 빵이 내 속에 들어가는데 이 빵을 통해서 내가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그렇게 손을 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 씻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이상히 여긴다 하는 이 단어는 따우마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데 따우마조 이렇게 쓰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그냥 이상한데 이 정도가 아니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을 수가 있어.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본질적이지 않은 종교적 의식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그 내면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데에는 아무 관심 없고 겉모습만 열심히 깨끗이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을 만드시니 우리 인간의 겉모습, 육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속도 만드셨다. 영혼도 만드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왜 갑자기 구제 이야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시대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시대에는 물을 떠서 가지고 와서 그 물을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노동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물 깃는 거 얼마나 물이 무겁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수도가 다 깔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먹을 때마다 이렇게 손을 씻는 의식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물을 자주 많이 길어 와야 되는데 그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고요. 또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노예들, 종들을 부릴 수밖에 없는데 종들을 부리려면 그 비용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지하려고 사용하는 에너지와 비용을 돌려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너희가 그 노예들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봐라. 그러면 너희가 정말 깨끗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겉모습, 종교적인 의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에너지를 쓰면서도 정작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물론 바리새인들도 구제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고위층이었고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층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그 비용을 좀 나누어 가지고 구제에 썼더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성전 유지하고 종교적인 의식하고 그것 때문에 돈 쓰느라 정작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다음 순번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고 있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이것은 그리 대단한 재물이라 볼 수 없는 농산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의 주요 농산물은 당연히 밀이죠. 밀의 11조를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자체가 재산이고 돈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식생활에서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채소들이죠. 그런 자잘한 것들의 11조까지 다 떼어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다는 거죠.
1,00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가 들어와도 그것에 대한 11조를 다 뗄 정도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인데 정작 그 가운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바치는 거 좋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도 있지만 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된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려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마태복음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에서 왜 회칠한 무덤이라 했냐면 사실은 이것이 무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고의 의미로 회칠을 하는 거거든요. 무덤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저거 무덤이다 하고 부정한 것이니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회칠을 해놓으니 나름 깨끗해 보여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회칠한 무덤 하면은 이 이방인들이 주로 많은 누가복음의 독자들을 고려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바꾸어서 설명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덤에서는 반드시 봉분을 쌓게 되어 있는데 봉분 없이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 다녀도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대단히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위선자들, 겉을 꾸미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하지만 정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죠.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발휘하는 데엔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로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종교 행위를 잘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안 빠지면, 식사 때마다 기도하면, 그리고 경건한 태도로 말하면, 그렇게만 살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불의에 맞서지 않고 내면의 악과 싸우지 않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종교적 태도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경건한 척하지 말고 너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생활 당연히 해야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해서 나는 예배 안 빠지고 있으니까,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삶의 변화가 없어도, 내 심령의 변화가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신앙이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심령 깊은 곳이 변화되고 내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식사 때마다 기도한다는 정도로 나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이 변화되고 정말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종교적 태도를 뽐내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교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을 주님께서 도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훈련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이 온전히 임하여 저들이 주님을 닮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